윗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가, 윗사람들이 짓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면서, 윗사람들이라 하면은 1차적으로는 부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다음으로 이제 지위에 있어서 윗사람이 되는 그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들은 내가 누구의 아랫사람이 되어지고 또 내가 누구의 윗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이제 자녀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대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랜 기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정리하는 것이 대요리 문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많은 것을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랫사람이 또 그 안에서 윗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특별히 지난 앞에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윗사람에게, 특별히 우리가 먼저는 부모된 자들은 부모가 내 자녀를 올바로 잘 이끌었는가를 반성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할 때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그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상하게 자녀들을 오냐오냐 하고 키운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자녀들을 엄하게 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보편적으로 보면 엄하게 키운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아니, 아주 부모들하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아주 친밀하게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엄마 아빠 위에 기어오르듯이 그렇게 큰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엄하게 키운 자녀들이 부모한테 더 잘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끄떡끄떡 들어보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 반대로 아이를 아주 그냥 자유롭게 크도록 내버려두고 멋대로 크도록 내버려 둔 그런 부모는 나중에 오히려 잘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게 부모의 권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데 부모가 마땅히 자녀에게 그 권위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건 역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면을 잘 조율하는 것이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때로는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해야 되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알도록 가르쳐 주어야 된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훈련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강아지도 훈련하는데 어른 타이드듯이 그렇게 타이나요? 근데 강아지들 지능이 아이들 몇 살 수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 한 3살 수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강아지를 앉혀놓고 야 또깨야 너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아무 데서나 싸고 아무 데서나 막 물어뜯고 그러면 되겠니? 야 너도 우리 식구잖아. 어? 좀 생각 좀 해봐. 그런다고 고쳐서요? 애기들 앉혀놓고 깐난쟁이들 지금 저기 쌍둥이 다인이 다온이 보다가 더 어린 애기들을 앉혀놓고 말을 해가지고 되어집니까? 지금 다인이 다온이 정도도 쉽지 않아요. 그죠? 말로만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게 동물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 지능이 몇 살이라고요? 3살 정도라면 아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갓난쟁일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복해서 부딪히는 것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 따끔하게 알도록 가르쳐 주어 그래야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또 잊어버려. 그러면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준이 되었어요. 준아, 준이 몇 살? 준이 몇 살이야? 어? 준이 몇 살이야? 7살? 6살? 그럼 5살? 아, 5살. 준이가 5살. 저 정도만 되면 말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 정도면 알아들어요. 저 정도 되면은 이제는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이야기하면은 잘 안 돼요.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그때 부모의 자세가 이거는 아니야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 야단치면서 자기가 웃겨가지고 아이 야단 제대로 못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는 부모가 정색을 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아이들도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그래야 부모가 자기의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지켜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망가져서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침범한다. 부모의 잘못이 크다라는 것을 앞에까지 우리가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131문 제가 할아버지 잘 계셔
계속 할비할비 그러고 있어. 자, 131문 제가 문제 읽을게요. 동등자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동료들 사이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 정의를 표하며 피차 사람과 은사들과 거룩함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등자들 사이의 의무에 대해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대요리 문답서에다가 이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오전의 말씀에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됨. 교회가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 간에 특별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이 대요리 문답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등자들 사이의 의무, 다른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무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또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그런 관계도 있지만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같은 성도들끼리 동등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료들 사이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했습니다.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그래서 서로 경의를 표하고 피차 받은 바 은사들과 높아짐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은사를 우리 몸에다가 빗대어서 말씀하면서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은사가 있고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은사가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몸을 생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라는 이 말씀이 서로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달라요.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손이 아무리 지 잘났다고 해서 야, 발 너는 발이니까 저쪽에 가 있어. 그리고 발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손이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해보면 여러분 손으로 기어 다녀보면은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에 부자가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가진 은사로 같이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갖지 못한 은사를 내가 가졌을 때 내가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공산당이 하는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자기들 멋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가진 자들을 공격합니다. 가진 자들을 공격해요. 부자들을 공격합니다. 부자가 여러 명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부자를 공격해야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얻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자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부자들을 죽여버리고 그거 재산 빼앗아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와, 우리 공산당 최고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야금야금 자기들의 세력을 키운 다음에 자기네가 세력을 다 차지하면 공산당이 지들 멋대로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국도 보세요. 중국 공산당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거기 뭐 법이 있지만 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역시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주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해요. 그러다가 다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 위에 서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시진핑이 자기가 종신 집권하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이것을 은사로 알고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단편적인 예가 그거예요. 돈 가진 사람, 돈도 많이 갖고 있다고 공격하고 아주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은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독특한 여러 캐릭터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인정하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항상 성도들 간에는 나보다가 남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가 나은 면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나보다가 남을 낫게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냥 자기가 다 잘난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132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등자들 사이에 죄는 무엇입니까? 동등자들 사이의 죄는 요구된 눈물을 평안히 하기 위해 성경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서로에게 하나님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 131문에서는 동등자들 사이의 의무,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죄가 또 어떤 것이냐? 의무를 등한히 하는 일 외에도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 그리고 은사를 질투하는 것.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필요한 대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질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주신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어린 자도 있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계속 돌봄이 필요합니다. 갓난애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싸제껴 놓고 뒤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 배고프다고 울어대고 챙겨줘야 되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은 지가 오래가 되면 당연히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질투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서로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같은 동등자들 사이에서 잘 될 때에 같이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탁월함을 빼앗고자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끄집어 내리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고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가 더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보다가 나아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들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돕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회가 서가도록, 교회가 유지되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등자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33문 보겠습니다. 제5계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를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오경명에 추가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자신의 선을 위해 쓰이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소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을 말씀하신 부분에서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 때에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언급한 것이 신명기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시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부분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윗사람 아랫사람의 관계 속에서 윗사람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이 두 가지 복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경하는 것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교회 안에도 여러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사회 속에서도 여러 수직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 수직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윗사람에 대한 자세를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잘되고 장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 역할,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